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자리가 좀 비었어요. 은혜의 자리인데, 자, 오실 때 우리 앞자리로 더 많이 가득 채워서 앉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몇 분만 이러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주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8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중에서도 중요한 보석 같은 장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같다, 그리고 많은 그 줄령들, 봉오리들 가운데 최고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8장의 내용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기대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든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께 기대가 있고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 푹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자유함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어서는 은혜의 자리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과 원인과 그 다음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7장에 오호, 나는 공고한 자다. 왜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탄식이었고 우리의 탄식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율법도 선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으로 따르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 기도한 것처럼 늘 우리의 삶에 죄가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형벌 그리고 그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할까요?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자유케 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어디에 가두어져 있다, 속박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죄와 사망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었던 존재였는데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써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이 성령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육신에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율법에 이루신 그 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는 전가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인하여 너는 정죄받아야 돼, 여기서 면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회개기도 하지만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신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집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 죄는 사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다른 삶, 거룩한 삶,
진짜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이제 살 수 있도록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이끌어 그 모든 길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내 쓸개까지 전부 다 줄게. 근데 진짜 뺏어게 다 못 주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창조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잘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못 들어가요. 내 영을 그 안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의 영이 우리 피조물,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분밖에 아멘은 못했어요. 다시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눈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이걸 주님이 주시기를 소망하셨어요.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돌판의 세계인 그 조문을 지켜라 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 그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구약에서부터 약속해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교리적으로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과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 그냥 그런데 나는 그분하고 관계하지 않고 그분과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혹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토록 열망하셨던,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과 우린 친밀하게 지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고 친하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얽매이셨고 거기에 여러분은 온통 모든 일을 다 쏟으셨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 일 속에서 혼자 하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께 구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인내할 힘을 주세요. 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구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눈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이건 단지 면책특권, 그것만으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 너는 내 자녀야.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관계의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리적으로만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제는 나는 심판당하지 않는구나. 내가 죄를 지어도 형벌을 받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겠지라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영화 밀양 보셨습니까? 영화 밀양, 좀 된 영화인데 그래도 여러분 밀양에 보면 전도연 씨가 출연해요. 신혜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 자녀가 납치를 당하고 죽습니다. 그 전도연 씨가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자식이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신앙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쉬운 결단 아니죠? 여러분, 이런 결단 진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결단이고 믿음의 결단이죠. 그런데 그 범인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충격을 받아요. 왜요? 그 범인도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날마다 당신을 위해 축복을 빌고 있고, 그리고 당신이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것, 그런 신앙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충격을 받죠. 아니, 내가 먼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나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 용서하러 왔는데 용서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오히려 그 시내는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죠. 정죄함이 없다는 건 그런 정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 죄를 내가 잘못 범한 사람에게 용서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에게 참회를 구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우리는 그와 같은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의 다시 회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 용서했는데 더 이상 딴 용서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하고 가슴에 멍들게 하면 그게 진짜 용서받은 자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예요? 아니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죠. 교리적으로만 알면 난 이제 죄 용서받았어, 정죄 안 받으니까 난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아니요, 그는 진짜 무지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성육신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눈 떠야 돼요. 성령을 우리는 분명하게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박사기가 몇 개가 있어도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시, 이 놀라운 영적인 일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성령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자는 성령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일, 이 모든 구속의 역사와 사건이 뭔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 깊이를 몰라요. 맨날 얘기해줘도 이게 귀에는 들리는데 마음까지 안 가요. 마음에서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예배당은 밟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 와서 앉아있지만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 이건 자기가 드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신앙은요, 죽은 믿음은 기대가 없습니다. 죽은 건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해요.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 정죄함이 없다는 이 한 단어 안에 담긴 깊은 은혜가 여러분 안에 얼마나 큰 자유로, 여러분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생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가신다는 새로운 삶, 새로운 심벌, 새로운 존재의 그 영광과 지위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누리고 기뻐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지금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나는 오호라 곤고하다. 나는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이와 같이 지배당하고 있는 이 아픔,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성령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와요. 그 중에서 2번 15절 16절을 빼놓고 나머지 11번은 다 성령으로 번역이 돼요. 성령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성령은 열광하고 신비하고 은사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을 한다고요?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신 분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겸손한 자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이따가 나올 거예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어떻게 다른지. 이처럼 성령론은 기독론과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역사와 은혜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이루신 일, 바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삶, 성령이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육신과 영을 따르는 것으로 구별되어 이와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5절 6절 눈으로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죄성, 죄의 지배를 가지고 있는 옛사람, 옛자아죠.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돼요. 같지 않아요. 근데 옛사람, 즉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한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 결국 육신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일을 해도 그 마지막 결과는 다 썩어질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망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생각, 그것은 뭐라고요?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요.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냐면 추구하는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라고요? 추구하는 경향성. 어떤 열망을 가지고 고정하는 마음, 바로 이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생각이.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죄 짓는 일인데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뻐했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바뀌어요. 옛사람의 생각에서 새사람의 생각으로, 그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경향성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예전에는 몰랐던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행동은 결과로 드러날 뿐 그 모든 것의 단초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모든 생각, 경향성 추구하는 결과는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망과 생명,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용어입니다. 무슨 용어라고요? 관계 용어. 여러분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관계가 맺어지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될 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의 힘으로 유지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물 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역경과 경랑 속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평안, 이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평안,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생명으로 산 바 되었어라고 인정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평안, 바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평안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놀라죠. 다 망해가고 다 실패하고 다 쓰러져 버린 것 같은 그 삶 속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끝까지 계속 버티고 일어나고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요.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미쳤어요. 그리고 주님께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가치관으로는 우리를 수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눈, 주님의 시각,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풍부에 처하지 못하고 빈곤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만족하고 자족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 겪고 있습니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아주 중요한 시편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했지만 어디로 이끌고 가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고 가세요. 왜요? 거기에서 무엇을 증명하시려고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해를 입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안하고, 이 평안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평안일 때는 우리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가 무너졌을 때가 문제예요. 내 바람대로 안 됐을 때가 문제예요. 왜 주님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 궁지에, 이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 뭐하고 계셔? 아니요. 그때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실 때예요. 여러분, 광야에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몰고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죠?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냐. 뒤에는 이제 모든 막강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으니 이게 뭔 꼴이냐,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바로 그 홍해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홍해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요, 두렵지 않아요. 시험이 다가와도,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인생의 역풍이 있어도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가운데 있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굳게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그게 영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내 중심, 내 생각, 내 기대와 만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끈함 속에서 진정한 생명과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야 돼. 내가 너 안에 있어.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주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요 믿음으로 눈 떠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주님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값진 보석을 줘도 뭐예요? 가치를 모르면 돌덩어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 눈 뜨시고 그 성령과 함께 그 기쁨과 자유와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3분의 1 정도만 대답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까? 예, 저 뒤쪽이 잘 안 들렸어요. 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여러분이 민감하시고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보혜사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과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지요.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라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의 주권, 내 생명, 이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믿음을 가진 모든 분들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믿음의 확실한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더 강하게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안돼요? 모른대요? 압니다. 압니다. 알아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기면 움직일 때 알아요. 아,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어떻게 모를까요? 무감각하고 마비된 자가 아니고서는 어찌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의 길을 떠나야죠.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가운데 마지막 죽을 우리의 이 몸, 썩을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내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그와 같이 이 몸을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11절에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비록 지금의 우리의 몸은 썩어가고 죽을 것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비쳤습니까? 육신에게 비쳤습니까? 우리가 성령에게 비쳤습니까? 그렇죠. 육신에게 비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생명의 길, 거룩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비쳤다는 것은 이제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통치와 통제와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끝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24시간 일주일 7일을 같이 삽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소통하고 성령님께 물으며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친밀하게 가져가는 사람은 그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일을 따라서 자신의 만족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고 결국 자기의 교만에 빠지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육신에게 지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사랑,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자리에서 살아가실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십시오. 우리 네 가지의 말씀 함께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성령은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 예, 성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 성령 안에 우리가 있는 그 기쁨과 자유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의 법, 성령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영생을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 거룩한 길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고 성령께 물으시고 구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경험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